지난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을 먹고 이란에게 선제 타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수많은 나라와 종교 문제로 또 문화 문제로 끊임없이 정치적 투쟁, 군사적 대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이란과 미국은 언제부터 사이가 나빴을까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1979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 인지를 잡고 나서부터 둘의 관계가 끊어졌다, 앙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핵 협정 또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지금은 이제 앙숙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멀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79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은 가장 먼 나라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도 누구에게 상처받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먼저 부부에게 상처받지요. 이혼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잘 알아서, 많이 알아서 그렇게 상처 주고 이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말을 끊는 이유도 낯설어서가 아닙니다.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40년을 한 집에서 살다가 너무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상처 입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냐면 가까웠던 사람에게, 그것도 마음을 주고 나누었던 사람들에게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역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나눠졌습니다. 지금은 앙숙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안에 세워졌던 담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이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답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그 담을 허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대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담이냐면 성전 안뜰과 이방인들 사이에 돌로 된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 경고문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담이 세워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담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구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그 담 하나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시대, 에베소 교회 안에 두 세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출생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았는데 서로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는 담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데 그것이 편견과 혐오의 담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출생 성분이 다르다, 출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담이 이미 허물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저기 앞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이 조금 참 독특해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화를 가르치겠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
또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어떠한 선생님이 용기에 대해서 아무리 멋지게 또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해도 그 선생님이 용기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 살과 피로 담을 허무신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평화가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없고 관계가 온전하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삶의 전체적인 관계가 평화의 관계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제 삶의 근본적인 신앙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담은 내가 허물고 싶어서 허물어지는 담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진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뒤집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이것이 평화가 될 거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갈등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담 내가 헐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담을 쌓는 힘이 담을 허무는 노력보다 더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근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 담이 왜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세워진 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단순히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문제로 이 담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고 내가 하는 건 이방인의 방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문제일까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운 사람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이에 담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과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안정된 사람과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 사이에 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주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요, 평생 담을 쌓고 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담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뭐라고요? 이 담을 쌓는 건 나를 보호하는 거야. 외부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담을 높게 쌓아가는 거야. 안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담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서부터 아무 일이 없다고 그 안이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담을, 교회에 있는 담을 그러면 어떻게 허물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15절과 16절인데요. 이 성경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껴안게 됐다고요? 무엇으로 적대 행위가 끝났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소와 나머지의 성전을 가르는 겁니다. 여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긴 없는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성소로부터 찢어지는 의미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찢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끊어졌던 담이 연결되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사이의 담이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값이 무엇이죠? 당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고요. 당신의 죽으심이에요. 평화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용서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담이 있음에도,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담을 허물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건요, 그 일이 얼마나 비싼 일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담을 허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감정이 좋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 자존심의 값을 치러야 하고요, 내 상처의 값을 치러야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의 값을 치를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담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너진 담 사이에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방식이 뭘까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맞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둘이 만나 제3의 존재, 즉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한세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구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도 없어지는 거고요, 유대인도 없어지는 겁니다. 직분도 없어지는 거고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영광 돌리는 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결혼, 좋은 부부, 건강한 부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결혼 생활이 연수가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 좋은 건강한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여자로 흡수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저희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요, 결혼이 아니고 정복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아니라니까. 성가대 웃으시면 어떡해요. 내일 새벽에 제가 얼굴이 안 좋으면 다 성가대 탓이에요. 좋은 결혼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은 둘이 만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이 만나서 이전에 없던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당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담이 무너졌다는 말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들을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 맞지. 그래, 목사님 말이 맞지. 근데 그 말이 현실적이진 않아. 목사님 그거 좋은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담이 헐어지겠어. 내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이야기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 받으신 분 계세요? 오래 섬겼는데 한순간 배신당하신 분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진 교회는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 상처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섣불리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상처를 주신 분들도 아직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직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으니까 못이 삐져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 철근이 삐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과 못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센 못이 약한 것을 찔러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을 허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과정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멈추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데에 있는 자, 가까운 데에 있는 자 모두 예수님 양쪽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한 부류는 지금도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오래 믿었고요, 삶이 안정되고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혔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조차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뒤숭숭한 겁니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씁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먼 자도 가까운 자도 오래된 성도도 새신자도 상처 입은 자도 상처를 준 자도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왕 앞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할 때 누가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예요. 우리가 잘 맞아서 여기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해서 여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군가 말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감정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이 안 떠올랐을까? 나만 상처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2배, 3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지금 집에 와서 생각날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뀌어요. 계속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사과하라고 시켜요. 용서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마음은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정말로 화해해야 되겠다. 화해의 손길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 하시려면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주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말 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은요, 허물어뜨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센 말, 더 사악한 말, 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끌어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로만 무너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던 담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화평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평화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우리 공동체가 할 건 그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담이 있을까요? 오래된 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담 앞에 이미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화평이라 나를 들여보내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실 때 그 담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넘치는, 화평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먼저 앞장서 주시고, 그 일에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핏값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